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유받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들이 공동체와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를 격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는 그렇게 철저하게 가족과 가문과 이웃과 사회에서 격리되면서 살아갔죠. 그들이 걸어갈 때에 이 건강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병 환자가 소리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아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그래서 그 사람 곁을 피해서 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도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격리되고 따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고통이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얻게 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해야 됐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렇게 고칠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요구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병자를 고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 나병 환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제가 서두에 나눴었던 것처럼 그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존감이 몹시 낮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이적과 기적 병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알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주님이 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질병에 묶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네가 건강한 삶,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내가 성경에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받는 것을 내가 보아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내가 믿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도 고쳐주실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도 있는데 혹시 원하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100% 원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이웃은 우리를 버리고 가족은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버림받고 외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치유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가시에서 나를 노인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질병을 주었고요, 그 질병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하여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질병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이라는 가시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이 질병 가운데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과연 옳습니까? 저는 이 해석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해석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그것이 안질이니 간질이니 그것이 질병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질병으로, 우리 안에 질병으로 우리를 치고 그래서 훈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마음이 첫 번째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네 안에 든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연 그 해석이 맞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제가 양보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질병으로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교만하고 자고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받은 만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3층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 나는 바울과 비교해서 비천한 자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와 비교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 바울이 받았었던 그 어마어마한 것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바울이 썼었던 수많은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 바울이 받은 은혜로, 바울이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감히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그처럼 위대한 사도가 아니에요. 그처럼 대단한 사도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고민하는 것은 내 안에 걸린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했고 그 심판의 결과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너희 부모가 너를 훈계할 수 있기는 하는데 훈계를 많이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체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부모도 자신의 자식을 훈련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컸으며 질병을 통해 그를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처럼 무정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처럼 비정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마귀가 우리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어둡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했었던 이 질병이 혹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장애가 있어요. 내 안에 질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 안에 있는 질병과 자신 안에 있는 이 장애에 대해서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그 조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면요, 그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장애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불행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행들입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들인 것입니다. 보통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병자들이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너그럽고 성숙됐습니까? 아니면 병자들 안에는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사람을 향한 원망과 사람을 향한 미움들이 많습니까? 보통은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질병은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나쁜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질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질병에 걸리면 가정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좋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질병을 통해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고 장애나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과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을 환영하고 그 질병을 받아들이고 그 질병 안에서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요. 복음이 질병을 깨뜨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 치유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병으로 심판하셨다라는 그 어둠의 생각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학생이 성경을 배웠다면 얼마나 배웠고 설교를 들었다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질병 걸렸다라는 그 어두운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으면 나는 질병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그 심판을 다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을 안고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치유자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속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얻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이 인류 가운데 질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 회복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들을 깨트려 버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고 그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주셨으며 그리고 이 병은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병에서 노임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치유받겠습니까? 누가 고침받겠습니까?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불신앙일 것입니다. 불순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생각을 거절합니다. 주님, 내가 이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 어린 학생까지라도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내가 거절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옵소서. 아담과 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안에 들어왔고, 죄와 함께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죽음과 함께 질병도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어둠의 결과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 들어왔었던 저주들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질병을 보내고, 질병으로 우리를 사고하지 않게 하고, 질병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라는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 질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걸릴 때 내 안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낙심이 가득합니다. 내 질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만 민감하고 내 아픔에 대해서만 민감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내가 병에 걸릴 때 내 안에 늘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주님, 아내에 대해서 이 형편을 생각할 수 없고, 남편의 생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심지어 자녀들을 내가 충분하게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없었던 것이 내가 병에 걸려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살, 4살짜리, 5살, 6살, 7살, 10살, 11살, 12살짜리를 훈련하기 위해 질병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성도들이 질병 걸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질병 걸릴 때 불쌍히 여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그 장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많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 안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모습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깨우고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악을 돌이켜 선을 이루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기시고 선을 이루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장애를 이루셔서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그 질병과 그 장애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줄 만한 지혜가 내 안에 없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으로 들려지도록 해석하는 해석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친 하나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막 쏟아 부으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셔서 질병과 장애 안에 있다라는 모든 거짓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애를 주었다라는 거짓된 생각들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죄와 악과 저주를 돌이켜서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와 악과 저주와 질병을 가져다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두려움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두려움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안에 일어나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과 계시가 완벽하지 않을 때에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질병으로 나를 심판하실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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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그 질병 가운데서 계속 훈련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이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장애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내가 질병과 장애에 걸렸다라는 어둠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드리워진 어둠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순전한 빛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감, 패배감, 좌절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주님, 생각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 해석이 부정적으로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도 진리여야 하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 안에 있으며 믿음 안에 있으며 평안 안에 있으며 기쁨 안에 있으며 안식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거짓된 해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거짓된 해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기 이전에 내 안에 질병에 대한 거짓된 생각에서 먼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